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날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야외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전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보았지만 입다는 싸움을 피하고자 했지요. 그래서 죄 뜻이 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암몬 왕의 태도가 강팍했죠. 어제 보았지만 그가 듣지 않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듣지 않다 보니 결국은 이제 전쟁을 치를 상황까지 가고 만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들을 낀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입니다. 듣는 귀가 그래서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잘 들리겠지만 주의 마음을 듣는 그 귀와 마음이 참 복이라는 거죠. 안보 만약에 잘 들었으면 싸움 피했을 것이고 그리고 망하면서 피했을 텐데 듣지 않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솔로몬처럼 주님 제게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구하는 것,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할 복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쟁을 피할 수 없게 전쟁을 했고 이 전쟁에서 주께서 함께 하신 입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말씀을 잘 보시면 나오겠지만 또 유명한 얘기지만 승리 얘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강조가 무엇입니까? 서원 얘기가 나와요. 입다가 경수에 서원했다.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쟁 승리보다 더욱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을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싸움의 시작점에 첫 번째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입다에게 강한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주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고 내가 제가했다 하는 의미일 수 있는 겁니다. 영이 충만한 입다가 보시면 지나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곧 길르와 그 미스베의 남쪽 지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올라가서 미스베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쭉 올라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싸움에 필요한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쭉 올라가게 됐고 결국은 이제 미스베에 올라가서 암몬 자손과 진을 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싸움을 피하고자 했지만 싸움을 피할 수 없으니 군대를 모았고 그리고 진격해서 선제 공격을 한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가 서원하지 않습니까? 30절 보시면 그가 서원하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죠. 30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이라고 나오죠.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인간이 주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맹세와 서약들을 서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서원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할 구속력 있는 의무로 여겨진 겁니다. 보통 서원할 때는 어떤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주시면, 이걸 도와주시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죠. 이따 마찬가지입니다. 암몬과 싸움에서 내게 넘겨주시면 그 승리케 하시면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소원을 하는 겁니다. 이따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죠. 그 승리케 주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원할 때는 보통 우리가 평상시는 하지 못할 것을 기도한 것이 서원일 때가 많아요. 평상시는 이걸 내가 드리겠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진짜 위기 때 이거 하시면 내가 할 겁니다 할 때 가장 좋은 거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보통 서원이지 않습니까? 한나 같은 경우도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주님께 드릴 겁니다 라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평상시 그런 서원 못하죠. 하지만 그때 서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서원이라는 것이 평상시 못함을 내가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 그 서원 갚음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 보십시오. 서원했지 않습니까? 3월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주께 드렸었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서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었을 때 주께 내게 무언가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 주실 것이고 서원할 때 그 서원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넓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너무 단순하지만 서원하면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모습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입다가 좀 경솔했다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1절 말씀 보시면 서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게 무슨 말이죠? 승리하고 돌아올 때의 말입니다. 그때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 그를 내가 번제물로 드릴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자 이게 짐승이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씀을 잘 보시면 영접한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그를 잡아서 번제로 내가 바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뛰어나와가지고 와 이렇게 찬송해주고 막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 줘야 마땅합니까? 벌 줘야 마땅합니까? 상 줘야죠. 근데 이 순간에 있다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번제물을 바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교적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있다가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서자로서 쫓겨남 당했을 때 그 울분과 서름과 아픔과 원망을 말씀으로 쓰는 게 이 입다의 모습이고, 그리고 암문왕이 막 고집 피울 때 말씀 봐라, 말씀이 아니다 하면서 말씀으로 쭉 풀어가는 것이 입다죠. 그러니까 말씀에 참 깊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가 이것을 몰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인신제사는 기뻐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너무 싫어하시는 것이 인신제사인데 아니 왜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입다가 도배에 숨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리아 지경이거든요. 곧 이방 땅 지경인 겁니다. 한동안 이방 문화에 접했던 겁니다. 입다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켜야겠다 하고 마음 먹었습니다만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이 듣는 것이 계속 이방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이방 문화에 물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게 참 괜찮은 거구나 하고 마음을 갖게 됐고, 가장 중요할 때 그런 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걸어가 세상이 많이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는 것, 또 우리가 듣는 것, 대부분 타락한 문화가 참 많죠. 이달을 지키겠다라고 자기를 못 지키면 나도 모르게 그런 이만 것에 물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도 바로 그래서 이런 전쟁 때 승리하시면 주시면 내가 이것을 바치겠다 하는 그런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으로 참 조심할 부분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지키는 게 필요하죠. 왜요? 내가 보고 듣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갈 때 우리가 뭘 듣고 뭘 많이 봅니까? 주로 TV를 통해서 많은 세상 것을 내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때만 자기를 지키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 보시면 간단히 나옵니다. 승리가 뭐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아주 짧아요. 큰 승리였습니다만 짧게 승리해서 끝입니다. 얘기했죠. 승리 대신에 뭘 언급한다고요? 서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더 언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승리 후에 돌아갔죠. 네, 말씀 보면 나오겠지만 누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까? 그의 딸이 속을 잡고 춤추며 나왔다. 34절 말씀 나와 있는 겁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누가 환영하고 막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 주는 게 맞습니까? 벌 주는 게 맞습니까? 상 줘야죠. 근데 상이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원 때문에 승리의 기쁨이 슬픔으로 확 바뀌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승리의 영광이 수치로 확 바뀌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에 경수함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서원이 종종 나와요. 사울의 블레셋과 왕이 싸우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요. 위기였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큰 승리를 쟁취하게 돼요. 그때 막 밀고 나갈 때 사울이 서운합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누구든지 뭘 먹든가 마시든가 그는 다 죽인다 하는 서원을 해요. 근데 이게 좀 즉흥적이었다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싸움이 길어지니까 못 먹고 못 마시니 지치는 겁니다. 지치니까 쫓아가 죽여야 할 텐데 못 쫓아가요. 승리가 눈앞인데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순간에 경순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이 필요한데 그 감정은 참 좋은 거지만 감정은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감정상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감정상 사울은 그럴 수 있겠죠. 하겠다. 근데 이게 말씀에 보아서 맞냐는 것이 참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들을 귀가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들을 마음이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감정적인 것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으니 바로 복인 건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승리의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입다가 이를 보았지 않습니까? 딸을 보아서요. 그때 입다 반응이 무엇입니까? 35절에 기쁨은 없습니다. 대신 자기 옷을 찢지 않습니까? 옷을 찢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그 마음이 처참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참 슬프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참담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담하다는 것은 뜻이 무릎을 굽히다.
낮추다라는 겁니다. 넌 나를 엎드려 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너무 슬퍼서 일어설 힘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향해서 입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건 이 성원이 죽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 없으니 지켜야 할 텐데 지키다 보면 너무나 슬프다, 너무 괴롭다 한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더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36절 말씀 보시면 딸이 뭐라 합니까? 딸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 말씀을 내게 행하십시오 하고 자기를 그냥 내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이걸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입다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입다의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말씀 계속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딸에게 그에게 행했다라고 39절 말씀에 나와요. 서운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말씀했지만 우리 마음도 이 말씀 읽으면서 좀 무거워지는 겁니다. 아니 승리의 기쁨이 있는데 승리 영광이 있는데 기쁨은 다 찾아버리고 말고 잘못된 소원 때문에 이게 기쁨이 다 사라지고 슬픔과 참담함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경솔한 거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너무 감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감정은 필요합니다. 찬송할 때 기쁨의 감정이 있어야죠. 찬송할 때 때로는 슬픈 감정이 있어야지. 감정은 참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감정이 앞서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치 야상말을 길들일 때 고삐를 딱 잡고 말을 길들임처럼 우리 감정이 막 있지만 감정을 말씀의 고삐를 딱 쥐어잡고 말씀에 의해서 통제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참 인신자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감정적인 모습을 말씀이 딱 통제하고 말씀이 끌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감정 중요하지만 감정 말씀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감정을 통제하는 게 바로 복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같은 경우 보지 않습니까? 서운해요. 서운할 때 입다가 서운하지만 지금 남을 희생시키니까 자기 희생시키는 겁니까? 결국은 남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누구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승리해야 자기가 왕 되지 않습니까? 승리해야 뭔가 얻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승리해야지 할 때 그러면 정상적인 것은 나를 희생시켰어야죠. 남을 희생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의명분은 좋죠. 대의명분이 무엇입니까? 암번과 싸워서 승리할 거다. 나라 지킬 거다. 너무 좋은 대의명분인데 그러면 결국은 내가 희생되어야죠. 근데 남을 끌어와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입니까? 막 자기 딸이 아니어서 보십시오. 남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갈등 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남이면 그래 해라. 이게 결국은 나 중심에게 바로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 사람의 이기적인 그 모습이 참 무서운 겁니다. 나 위해서 남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모습인 거죠. 역시 마찬가지 말씀으로 통제가 되어져.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을 때마다 이걸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 져야지 이거 없다 보면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일단은 했습니다. 이 손을 갚았죠. 이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럴 경우 말입니다. 이게 기준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따가 정성다한 딸을 희생을 시켰어요. 죽였어요. 제사드리겠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흥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신약적 관점에서 말입니다. 신약적 관점은 그 받으셨을 때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우리 기준적인 뭐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있고 내 의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주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께서 안 기뻐하시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기 싫어도 기뻐하시면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읽다 보면 지극히 자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내 감정 중심, 내 이익 중심, 내 기쁨 중심이었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죠. 이걸 깨야죠. 뭘로 깰까요? 들을 귀가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생각을 깨고 내 감정을 깨고 결국은 주의 생각과 주의 뜻이 남는 게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이따가 이 슬픔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교절을 아지 않습니까? 무교절 첫날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7일 동안 흘러가서 마지막 날 예배를 또 드리는 겁니다. 그 기간에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 묵상하다 보니 그런 마음 드는 겁니다. 첫째 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져와요. 6일 동안의 기다림 가운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잘못 생각을 깨고 내 감정을 깨고 내 뜻을 깨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남는 것은 뭐만 남겠습니까? 주의 뜻과 생각만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깨어서야죠. 말씀을 듣고 나를 깨어서야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만 승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슬픔만 남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을 귀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심을 통해서 내 중심도 깨시고 내 감정도 깨시고 내 기쁨도 깨시고 대신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기쁨이 있는 그런 삶, 이런 온전한 삶의 모습을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을 귀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암몬 왕 듣지 못하니 전쟁까지 갔고 전쟁까지 가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들을 귀가 참 필요했죠. 한편 말씀을 들으면서 쫓겨남의 서러움과 원망과 두려움과 아픔을 다 쓰냈습니다. 하지만 한편 자기를 깨지 못한 것이 이따 약점이었습니다. 이따 지극히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감정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기쁨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이익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안 깨지니 이와 같이 결국은 화가 되었고 승리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말았고 참남과 슬픔만 남게 된 것이 그의 인생이 되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들을 귀의 복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따와 같이 상처, 울분, 힘든 것들이 쓰지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중심이 깨지기 원합니다. 우리 감정이 깨지고 내 이익이 깨지고 내 기쁨이 깨지고 결국 남는 것은 주의 뜻과 주의 마음만 남는 삶 살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을 남는 삶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우리가 주를 배웁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진 문제나 어려움들 주목하지 않고 결국은 해결하시고 능하신 주님을 주목하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주가 하십니다. 주가 도우시고 이끄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 주를 바라보기에 우리가 주를 향할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한 것들은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주가 행하신다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무장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세상과 아무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점만 보이시는 새벽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세우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를 온전히 바라봅니다. 새벽부터 준비된 마음과 영, 몸 잘 준비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께 예비하며 신령한 주님을 경험할 날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할 때 서로의 교제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하루 삼자를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일의 복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옵시고 우리가 새 힘으로 무장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씩 온전히 맡겨 드리면 오늘도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몸도 회복되고 영도 회복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